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에게 꼭 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 땅 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의 삶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의 뿌리를 너무 깊이 받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은 새하늘 새 땅이고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년 남짓 살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내기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코로나 사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목맬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 의무감에서 사로잡혀 숨을 쉽니까? 지금도 폐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이 산소호흡기나 이런 걸 의존하고 있는 분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속히 그거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호흡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마치 양식과도 같아요.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밥 먹을 때 정말 왕성한 식욕을 보이면서 먹는 분들은 다 건강한 분들이죠. 그러나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냥 이 숟가락 가지고 뭘 먹는지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효도가 의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은 또 효도를 받을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자식들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기르기만 하면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은 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우리가 주제가 영광인데 이 영광도 사실은 우리가 그분께 먼저 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 모든 영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우리가 예배 순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그분께 돌리고, 그분 주시면 그분께 돌리고,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는 주님의 영광이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집에 보면
1번 질문이 사람의 제일 드리는 목적이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한마디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본성. 아니, 우리 주변에서 교제할 때도 아니, 나한테 수많은 물질이고 또 마음이고 기도고 이런 걸 막 베풀어 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됩니까? 최소한 말로라도 고맙다고 해야지. 2번 얻어먹으면 1번이라도 사줘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세상에서도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비롯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보답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 용어로는 카봇, 신약 용어로는 독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카봇은 무게가 좀 묵직하게 나가는 무게라는 개념이고, 독사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느껴요?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잡고 그분께 아멘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분도 무게를 느껴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해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광에 대한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그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면 되겠어요? 착한 행실. 뭡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도 착한 행실이고 윤리적으로 좋은 일도 착한 행실이고 다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 말씀을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로 16절은 산상수훈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살면 그것이 무슨 행실이 된다? 착한 행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좁혀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만 보면 착한 행실은 바로 어떤 삶일까요? 소금된 삶이고 빛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면 된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니 소금이 되거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미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입니다. 소금. 그 소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맛이죠, 맛.
썩지 않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능은 맛이에요. 맛. 아무리 좋은 갈비라도 소갈비라도 뭐가 안 맞으면 간이 안 맞으면 허당입니다. 그거 못 먹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뭘 잃지 말라? 맛을 잃지 말라. 그러면 이 한국에 사는 우리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맛 잃은 소금도 있나?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 바닷물을 정제해서 소금을 만드는 그 지역에서는 맛 잃은 소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문제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거기는 바닷물 정제도 하지만 소금을 어디서 또 캐내기도 해요? 땅에서 캐내기도 합니다. 석탄 캐내듯 소금 광산도 있고요. 소금 뻘도 있고 소금이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서 먹는데 개 중에는 그 소금 중에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넣어봤자 안 짜.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가 밖에 버리고 길에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하, 소금의 역할을 하면 그게 착한 행실인데 맛을 잃지 않는 거. 이게 뭘까? 또 두 번째는 빛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게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이미 소금이고. 그런데 빛인데 주의할 거. 등불을 켰을 때 어디다 놔라? 등경 위에다 놔라. 이거 지금도 우리 여기 위에 불을 보세요. 다 이게 천장에 위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클 때도 등잔, 호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등잔불을 켜면 어디다 올려놔요? 등잔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괜히 등잔대 밑에다 놨다가 등잔 엎어지고 불 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위에다 올려놓고 호야 같은 것도 방 가운데 줄내려서 거기다 걸어놓든지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든지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밑에서 있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빛이 등경 위에 있으면 착한 행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이게 착한 행실이다. 여기까지 딱 듣고 났는데 어때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해가 시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아직도 부족합니까? 부족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실 소금도 아닌데 비유인데 맛을 잃지 않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등불인데 높이 올려놓는 게 뭐야?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를 읽어보면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할 때 무슨 복의 말씀을 먼저 하셔요? 팔복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로 뒤에 나오는 저 17절부터 저 7장까지 쫙 나오는 착한 행실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5장, 6장, 7장 전부의 내용은 10계명의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런 게 착한 행실이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게. 그런데 요런 계명을 잘 지키려면 뭐가 앞에 선행되어야 된다?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팔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알아야 돼요. 팔복을. 그래서 팔복이 뭔지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 8가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저 8가지가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착한 행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8가지 팔복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뽑으라면 몇 번? 1번이에요. 1번. 저 팔복이 기가 막힙니다. 1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똑같,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1번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만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그때부터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마음을 얼만큼 가난하게 해야, 심령을 얼만큼 가난하게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도달할까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 8가지 복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팔복을 읽을 때 아멘입니다. 팔복을 묵상할 때 할렐루야입니다. 팔복을 묵상할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마음이 부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돈이나 물질은 없어도 몸만 부자면 돼요? 마음만 부자면 되죠. 이 말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거기 7번째 교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자라. 내적 외적으로 다 부자라. 우리 마음도 아쉬울 게 없다.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과 같은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아주 슬기로워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게 5일장 되면요, 쌀 같은 걸 이제 가지고 갑니다. 또 안 가지고 가기도 하죠, 장에. 그런데 어디가? 그러면 뭐하러 가, 장에? 그러면 쌀 팔러 가.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이분이 쌀을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인지 돈을 갖고 가서 쌀을 산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쌀 팔러 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봐서 보따리가 쌀이 있으면 이걸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은 팔러 가 그냥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가? 뭐하러 가? 그럴 때 나 쌀 사러 가.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쌀을 산다는 얘기는 똑같이 2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쌀을 갖고 돈을 바꿀지 돈을 갖고 쌀을 살지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보따리가 있으면 이걸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보따리가 없으면 반대로 돈 주고 쌀을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다 판다가 같은 말로 쓰이듯이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부자다라는 말도 사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부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법이 뭔데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주님 앞에 말씀을 딱 보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검사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조사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1번이 누구예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1번이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 마음 전부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게 끼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누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지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 뭐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자리 잡고, 기도 제목이 안 돼요. 기도 제목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걱정거리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좋은 일들로 자리 잡고 있어도 안 돼요. 무조건 우리 마음은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늘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딱 채워보고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시험거리도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 보면 내 마음에 누가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디로 갔나, 출장 가셨나, 안 계셔. 그럼 그때부터 소설을 쓰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나 보다, 뭐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때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꽉 채워지시도록 그분을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그게 마음의 가난한 상태고 그게 마음의 부유한 상태가 되어서 그때부터 뒤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 이런 복을. 코로나 이런 게 그냥 트럭으로 몇천 트럭 몰려와도 예수님만 내 안에 딱 가득 차 계시면 아무 문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예수님만 내 마음에 전부 모셔봐요. 경제도 다 주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코로나 겪는 거 모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내 자녀들이 믿음이 있나? 이런 환란이 조금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 온전히 주님만이 가득 계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 고백을 딱 할 때 우리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뭐가 겁나요? 아무것도 겁이 안 나. 아무것도 겁이 안 나. 예? 일자리요? 여러분,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필요한 거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니까. 예?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오시면 된다니까요. 그분만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분이 없고 엉뚱한 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게. 그냥 엉뚱한 게 와가지고 또아리를 털고 말이죠. 내 마음을 휘젓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흔들게 만드니까 이게 그냥 막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오시면 그게 무슨 상태? 가난한 상태. 그게 우리 마음의 부유한 상태. 요게 딱 되면 그때부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동거동행 동역하시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모범들도 있고 나쁜 예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범을 누가 요게 보였느냐면 엄청 많죠. 성경 중요한 인물들은 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이죠. 그 중에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민수기 13, 14장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몇 달 동안, 한 달 열흘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냐? 10명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의 밥 같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요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뭐를 안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부자가 안 되고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뭘로 가득 채워져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절대 못 들어간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아닙니다. 이 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다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건 겉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런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20살 이상 된 사람들, 거기 동조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살 미만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도 이 성경 속에서 해같이 빛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 엄청나게 클 겁니다. 상급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편에 쓰냐? 그거는 바로 소금과 빛, 착한 행실, 핵심인 팔복.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인 마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기만 하면 착한 행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비극적인 주인공들도 많아요. 그 10명 말고도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에 보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거기까지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영토에서 쌀 이렇게 공유가 많이 나니까 옆에 나라 두로와 시돈한테 이걸 수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밑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는 신하한테 뇌물도 선물도 막 이렇게 보내서 한번 우리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래서 그 기회가 딱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나와서 연설을 쫙 일장 연설을 합니다. 사람을 은혜를 알아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뭘 한 거예요? 예? 칭찬을 넘어가지고 아부를 넘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연설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헤롯이 어떻게 대답을 한 겁니까? 사람 볼 줄 아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연설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역량,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아니 사람 볼 줄 아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보다 1000배나 강한 벌레들을 막 보내가지고 헤롯을 먹게 만들어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범 케이스로 기록된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안 돌리는 사람마다 벌레를 보내서 죽이면 저부터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딱 보내는 거예요. 인생이란 영광을 받은 것만큼, 아니 받은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그런데 그 끝이 다 어떨까요? 해피엔딩일까요? 비극일까요? 비극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자기가 아말렉하고 이렇게 전쟁한 다음에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거기다가 사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기념비를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이 전략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자랑만 해놓은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끝장에 블레셋하고 전쟁하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이런 시도를 하면서 자기가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비참하게 죽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기념비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기념비 세울 때 잘 세우면 돼요. 딱 세워놓고 맨 위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한 100억을 했어요. 근데 기념비 세울만 하죠? 아니요. 아니, 세울만 하지. 한 100억 했으면. 근데 다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건 아니고 이제 교회에 세워주겠죠.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기쁠까? 근데 만약에 이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사업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고, 이게 번 돈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비극이라 그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생은요, 별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뭐만 돌리면 돼요? 영광을 돌려드리면 돼요. 영광을 돌려드리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데, 착한 행실을 하려면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해져야 됩니다. 부요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가난해지고 부요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그래서 내 마음을 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 딱 보시면 예수님이 아니고 이게 뭐 이상한 게 들어있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구만 계시도록? 예수님만 계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러면 착한 행실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마음속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유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축복으로 바뀌고, 문제가 없어도 축복이 되고,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